오늘부터 예배가 이렇게 사부로 오늘 아침 8시 예배도 거의 비슷하게 오셨어요. 1부 예배를.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2부 예배가 어떻게 되나 걱정됐는데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절하게 하나님 나눠주시고 이제 이 공간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거는 여러분 이 모든 예배마다 같이 이렇게 떡을 떼고 국수도 먹고 밥도 먹고 하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차량 이동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식사는 우리가 3부 예배 후에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커피 하시고 또 이렇게 만나시고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우리 안에서만 밥 먹고 헤어지지 마시고 이 나가서 우리 지역 상권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오셔서 커피도 이 주변에서도 드시고요, 이 주변의 식당을 좀 이용해 주세요. 브런치 하는 데 가서도 식사하시고,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 정도의 사이즈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일부러 어디 이렇게 마켓에서 세탁소에서 할 때도 다 강남중앙교회로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주변이 우리 교회를 잘 몰라요, 생각보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식사할 때도 강남중앙교회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환한 표정 보면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니까 지역교회 상권도 살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2부 예배에 이 밥이 없어서 오늘 시험 들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좀 드시고, 꼭 우리 주변에서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우린 지역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 정도 인원이 한번 나가서 한번 700~800명이 나가서 밥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할 때 지역에서도 우리 교회가 있구나 그런 마음도 갖고 이런 귀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 43주년을 맞이하면서 먼저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초창기부터 여러분 이 몸된 교회와 함께 잘 견뎌주시고 이 자리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의 여러분 축복하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지체가 돼서 여기까지 몸된 교회를 또 같이 섬기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교회가 잘 될 때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돼요. 정말 그래요. 이 교회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우면 기업도 어렵고 가정도 어려워요. 여러분의 이 가정과 기업과 자녀도 우리 교회와 함께 정말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동행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번 주에 좀 읽게 된 책이 제자도의 아주 고전인데요, 이 후안 카를로스 오레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일독을 권해요. 이 책은 정말 내용이 많지 않은데 구절구절이 보석 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서문에서 이렇게 물어요. 당신 교회는, 그리고 당신은 유람선입니까? 구남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 유람선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분은 유람선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유람선은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기를 반복한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 배가 자신의 배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다. 그저 얼마의 회비를 지불하고 타고 내리기를 반복할 뿐이다. 유람선은 늘 먹고 마시고 파티를 하는 배이기 때문에 만나면 간단한 인사는 하지만 깊게 알 필요도 없고 문제가 생겨도 모른 채 한다. 유람선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사람들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말 그대로 유람선이다. 어느 항구에 들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정착할 뿐 다시 떠나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한다. 그래서 아무리 유람선이 커도 세상은 놀라지 않는다. 이 유람선에 대한 이 사람의 얘기예요. 자, 반면 군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군함은 달라요. 이분이 군함을 이렇게 했어요. 군함은 보기에는 투박하게 보이지만 군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배에 대한 사명감과 훈련받은 충성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다. 군함은 목적지가 있다. 그들은 생사를 같이 하는 끈끈한 전우애가 있고 상처 입은 동료들을 아끼고 같이 아파하는 동료애가 있다. 군함도 그 안에서 먹고 마시지만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군함이 가는 것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일어난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화려하지도 않고 파티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없는데 군함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세상은 긴장하고 놀란다.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교회는 유람선이냐 군함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43주년 기쁜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히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아니, 여러분 자신은 유람선이에요, 군함이에요? 정말 그러한 군함 같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렇게 양육받고 훈련받고 어디를 가도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강남중앙교회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 교회구나 라고 할까요? 사실은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아직 우리는 또 좋은 희망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갈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어떤 마을에 사는 큰 부자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해서 시작됩니다. 이 통의 큰 주인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미리 종들을 보내서 어떤 사람이 참가할지를 묻고 그 사람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참석하십시오. 약속을 한 거예요. 드디어 잔칫날이 됐어요. 유대인의 전례는 2번을 보냅니다. 종을. 2번째 가서 또 확인을 한 거예요. 이제 오실 거죠? 와야 됩니다.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수락했던 자들이 하나같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결같이 못 오겠대요. 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던 주인이 오히려 머쓱해지고,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하지? 거절당한 셈이 된 것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 뭐죠? 밭을 샀어요. 또 이유가 뭐죠? 소를 샀어요. 또 이유가 뭐죠? 장가를 갔네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다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바쁘다고 하는 건 표면적인 이유고, 그 안에는 주인의 잔치에 마음이 없어요. 지금 이 잔치가 중요하지 주인의 잔치에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자신들의 이것이 더 주인의 잔치보다 귀하다,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자 이 통이 큰, 사랑이 큰 주인의 마음이 이제는 불쾌를 넘어서서 진노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종들을 보내고 이렇게 큰 잔치를 열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의 대처 방안이 뭐냐? 일반적으로 유대에서는 초청자들이 안 오면은 잔치를 취소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주인의 부끄러움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잔치를 최소화하지도 않고 취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잔치의 커트라인을 내리질 않았어요. 안 와도 잔치를 최소화하거나 취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골목으로 가서 거기 가난한 사람, 혹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다 데려와서 이 잔치를 채워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없으면은 산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여기서 나온 단어가 강권이라고, 강권에서 초청장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다가 이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의 맛을 보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먼저요, 왜 주님께서 이 하늘나라를 잔치로 비유했을까? 그리고 오늘 왜 이런 비유의 일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먼저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2명이 있다면 자기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누가 뭐래도 천국에 우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자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이 잔치를 거절한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그 모습이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늘의 것에는 소망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정확히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차로 보낸 종들은 구약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잡아 죽이고 거절하고 내쫓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낸 종들은 바로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초청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잔치에 못 온다고 했죠? 그 첫 번째는 밭을 샀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 밭을 보러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밭을 산다는 것, 땅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핑계가 되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오늘 대한민국처럼 땅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땅만 사면은 벼락부자가 되고 노후가 다 결정되는 이 세상에서 땅을 산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소중해도 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땅의 문제로 인해서 하늘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음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언제 깨닫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때 깨닫는다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소중하지만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두 번째는 소 5겨리를 샀다 그랬어요. 이 결이란 말은 쌍입니다. 쌍. 그러니까 10마리를 산 거예요. 그 당시의 소 10마리는 상당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크기의 사업을 한 거예요.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바빴겠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사업이 아무리 소중해도 사업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업의 욕심이, 사업에 빼앗긴 마음이 하나님 나라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사업을 하느라고 아이를 놓칠 수가 있어요. 평생 후회해요. 사업하느라고 부부끼리 의가 갈라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부모가 기껏 사업한 다음에 자녀가 재산 상속 때문에 다 왼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이 주님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좋은 기업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좋은 기업가들, 선순환을 그런 기업가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세 번째는 가정적인 이유인데요, 이 남자가 장가를 간 거예요. 장가를 가서 바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남자가 자기의 신랑을 데리고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정이 소중하지만, 가정이 중요하지만 그 결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소중한 거예요. 결혼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 안 돼. 나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오늘 우리 이렇게 또 귀하게 우리 축복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변명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못 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수록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그래,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해는 하지만 용서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분이 바빠서 교회를 못 오고 예수님 못 믿어요. 이해는 해요. 그렇구나. 그 자녀가 너무 바빠서 예수님 못 믿겠대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카트라인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천국을 최소화하거나 취소한 적이 없으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이 구속의 원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는 영적 전쟁의 이 놀라운 말씀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독단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진리는 독단이에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길이 많다고 해요. 남산에 올라가는 길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 길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을 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 앞에 계속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근거, 양보는 될 수 있는 게 있지만 양보될 수 없는, 용서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3주 동안 절망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삭개오를 통해서 시편 42편에 잃어버린 자, 절망하는 자 삭개오, 잃어버린 자, 그리고 지난주는 십자가, 뜻밖의 길에 서 있는 자를 향한 은총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 여기 와 있는 분은 그냥 어느 날 내가 오고 싶어서 손 들고 온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도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본인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면 오늘 그분의 약속, 이 promise라고 하는 P-R-O-M-I-S-E, 이 7개의 앞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남은 한 주간, 2주간 동안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한번 가져보고 이제는 행할 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P는 뭐냐면 pray,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낳은 자녀라 해도 나오라 가라 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중마고우도 오라 가라고, 영혼은 그렇게 안 돼요. 식사 자리는 돼요. 밥 먹는 건 오라 가라, 술자리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은 이 영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움직이고, 기도할 때 그 영혼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미사일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가서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녀가 있어요. 잃어버린 배우자가 있어요.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먼저 뭐냐? 기도예요. 그냥 가서 교회 나가자, 이 말보다 더 소중한 것은 먼저 pray,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는 군사력이 아니에요. 설득력이 아니에요.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할 때 무너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교우 한 분이 사업장을 열었다는 거예요. 가게를 했으니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갔는데 사업장이 없어요. 그 사업장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여기다가 지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땅을 밟아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저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간 다음에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속자를 불러다가 그 땅을 밟는 거예요. 이분은 먼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은 그렇게 기도한 후에 실제로 거기 그분이 계획하고 기도했던 그 사업장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기도, 그 사람을 마음을 놓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아침에도 생각해보고 모일 때마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PR,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가 사형이라고 하는 조그만 전도 책자를 가지고 무려 2억 명을 전도했어요. 일부 때도 그랬지만 놀라지 않는 여러분, 제가 놀라지 않아요. 이제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몇 명을 전도했길래 2억 명을 전도했다고 하는데도 놀라질 않을까? 그냥 제가 대신 놀랄게요. 그냥 2억 명을 전도한 거예요. 2억 명. 근데 그 사형리 쪽책자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영혼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같다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remember,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구원하신 그 계획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 세 번째 PRO, 오는 observe, 관찰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실제로 필요한 need, 필요한 게 뭔지를 잘 관찰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데리고, 오늘도 일부 때 아들 둘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하신지. 저는 그냥 데리고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들 둘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는 분명히 제공했을 거예요. 네가 나올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이번에 뭐 너 베케이션을 가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아들에게 필요한 걸 줬을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잔치 혹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목자, 이런 금을 실생활에 필요한 예를 비유로 드린 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데는 그의 실제적인 필요가 뭔지를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빛을 그분에게 갚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는, 그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오늘 광고를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참 이 목사가 자기 책을 얘기한다는 건 참 겸연쩍은 일이에요. 이 책을 이게 10년 전에 썼던 책인데 다시 여러분들의 좀 권면이 있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좀 읽혀줬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도 이번 홈커밍데이 때 이 책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 마음에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좋은 어떤 커넥션, 어떤 좋은 좀 전도의 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쇄소에도 급하게 서둘러서 어제 밤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믿음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많이 찍지 않았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다 가져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도록 한 권을 여러분 용으로 구입하시고 한 권은 여러분이 전도용으로, 저도 제가 30권을 사놨어요. 그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난 청장년들, 제가 주소를 다 받았어요. 이제 그분들에게 보내주려고 제 이름으로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이 책값을 늘, 여러분 책값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15,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인쇄비로만 4,800원이 들었대요. 그래서 5,000원으로 하려고요. 저한테는 1원도 이게 돌아오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좀 그렇게 구입을 하셔서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관찰하는 거예요. 미리 무엇이 필요한지. 네 번째 PROM, M은 meet, 만나다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직접적으로 만나든 간접적으로 만나든 커피를 한 잔을 마시든 아이들하고 만나든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 일이 일어나요. 제가 아파트 제 앞에 그 주인을 이사 가서 좋은 선물을 해서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강남중앙교회 목사입니다. 그 인사했어요. 그분이 3번 주인이 바뀌었지만은 처음 얼굴 본대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걸로요. 인사했어요. 엘리베이터 때 만나요. 만나면 제가 가만 살펴봐요. 저분이 뭐가 필요한지.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절에 갑니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시라 그랬어요. 그러다 혹시 재미가 없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얘기하라고. 저도 절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다닌 사람입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서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건 논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싸나운 사람이 아니에요. 막 지옥, 불신 지옥, 막 지옥 간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아, 그러시군요. 내가 만나는 이유는 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고 후에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 겸손히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잠깐 소개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될 거예요. 아,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만나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PROMI, I는 invite,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한 사람을 여러분이 간단한 식사 자리나 속해 너무 좋죠. 교회, 우리 이제 부활주일날, 총동원주일날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그를 만나서 여러분이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근사한 초청장도 만들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오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할 일은 주님의 교회와 성령이 하시는 건데, 여섯 번째는 say, PROMIS, say. 이거는 그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라. 부활주일날 제가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리고 마지막에 PROSIME, 이는 expect,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몇 명이 오냐, 어떤 분이 어떻게 누굴 뭐 했냐, 어떤 크기가 얼마냐,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존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라면, 나도 최소한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전하는 길이 우리 안에 생겨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영혼 구원에 대한 길이 사실은 생기지 않았어요. 생겼다가도 없어졌어요.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우울하냐? 우울의 길이 열려서 그래요. 왜 그 사람이 매일 그렇게 실패하냐? 실패의 길이 열리면은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길을 닦아야 돼요.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 구원에 대한 길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냐? 기도의 길이 열려야 돼요. 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낯설어하고 힘들어하고 그 길을 걷지 않아요.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고 하는 그 메시지라면, 내 영혼 속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의 순종과 결단만 있으면 부활주일날 몇 명이 오고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저는 관계없어요. 상관 안 해요. 주님,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은 혼자 온 길이 없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지만 누군가 저를 교회로 초청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목사가 되라고 그 사람은 생각을 했겠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성경을 사줘서 성경을 읽게 된 거였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가서 학교에 가서 잠언서를 읽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잠언서를 읽었어요. 그랬더니 잠언서를 다 외우게 됐어요. 3년 동안 했으니까. 그랬더니 영어로 해보면 좋겠다 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잠언서를 영어로 읽었어요. 어느 날 그게 외워졌어요. 저 혼자 공부해서 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도와줬어요. 공부해보면 어떠든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 혼자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드는 게 있었어요. 이제는 time to pay back, time to pay back, 돌려줄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를 입은 자는 돌려주는 거예요. 자녀가 결혼을 하면은 둘이서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행복을 부모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된 믿음은 이론에서 끝나지 않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요즘 예배가 좋습니다. 그래서요, 그거 타고 좀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지난 주일날 로비에서 인사를 하는데, 글쎄 새가족 한 분이 오늘 이 예배 왔는지 모르겠는데 새가족 한 분을 데려온 거예요. 이분이 새가족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분이 새가족을 데려왔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감격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혹 여러분이나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은 듣고 은혜는 받고, 그런데 그냥 그것을 끝난다면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이게 유람선인 거예요. 유람선인 거예요. 좋다, 아이고 좋구나,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온 자는 별과 같이 하나님이 빛나게 하신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영혼 구원의 길이 열려져서 더 주님을 사모하고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길이 열려진다면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주시잖아요. 이것이 블레싱,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한 주간 동안 이런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영혼을 기억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 아직도 나는 특정한 영혼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해 보시고 우리 한 주간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삽지해 보면은 우리가 미리 나갔는데 우리 고난 주간 다음 주, 이번 월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하려고 해요. 기도의 길을 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 안에 보면은 개인 중보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주시면 새벽마다 저도 이 담임 목사 용어로만 기도하고 같이 이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날 주님만 부활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삶도 함께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고백하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 43주년 생일이고 우리 교회를 주신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전하는 것, 한번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같이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기억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기억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의 사명, 내게 주신 사명,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는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절망하는 자를 찾으시고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주님이 뜻밖의 길에 서 있는 나를 찾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버지 타임 투 페이백, 내가 이제는 이 빚을 갚을 때입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절망하는 영혼을 향해서, 뜻밖의 길에 서 있는 자를 향해서 이제는 나의 행복과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초청하고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신 아버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43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의 짐을 진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한 가정 되었사오니 믿음으로 이제는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행동으로 옮겨 우리의 말로, 마음으로 전하며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드리오며,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한번 이렇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나도 누군가를 통해 받았듯이 그 영혼에게, 하나님, 우리는 입술도 부족하고 마음도 때로는 행동도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업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놀라운 기업들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출발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도연자매 예배 와서 하나님 축복을 경험하고 또 이 결혼식을 먼저 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도연자매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결혼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기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3년 동안 몸된 교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